네, 성경을 보면요, 예언자적 경고라는 형식의 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신앙 고백, 축복, 그리고 또 이렇게 가르침, 이런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쓰시는 글들의 내용 방법이에요. 이 예언적 경고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르던 시기, 그런 시기에 이런 예언자적 경고가 많이 나왔어요. 사회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정의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당신께로 다시 돌이키셔야 되잖아요.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경고하시는 건데, 그걸 예언자적 경고 이렇게 불렀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서들이 여기에 해당입니다. 우리 한국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언적 선포나 가르침 같은 것들이 한국에서는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을 존중한대요. 그 개인의 신앙을 존중한다는 게 무엇인가 가만히 보면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나의 연약함만 강조해요. 어려움만 드러내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 안에서도 괜찮을 거다라고 서로가 격려하고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그렇게 그냥 주님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만 하면 다 은혜다, 눈물만 흘리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 예인적인 경고라면 그 예언적 경고가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위로와 축복이 너무 많이 자리를 잡아 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오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그냥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존 F. 캐버넌이라는 이 예수의 사제신데요. 이분이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 대신에 욕망과 자기중심적 권력 사용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주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자비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정의도 사라졌어요. 그 대신에 우리는 자꾸 자기중심적 권력을 강화해 가는데, 이 자기중심적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큰 힘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내가 무엇이라도 할 힘이 있으면, 내게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으면 다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에너지의 사용이 나와 내 가족으로만 점점점 축소되어서 그렇게 해서 돌아볼 여유들을 가지고 앉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자기중심적 권력 사용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자기 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공적 영역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자기만 있고 섬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회에는 복음도 힘을 잃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그래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이 도입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고 써나가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은, 주신 은혜는 참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꾸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신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우리끼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위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는 우리 교우들의 참여와 또 여러분들의 배려와 또 생각들이 어우러져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목회자들 생각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늘도 여기저기서 선물들을 들고 오셨어요. 난민을 돕기 위한 준비들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정성껏 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음악회를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이나 식재료를 돕기 위한 후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이 후원이 준비되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이런 독일 같은 나라에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있나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후원이 없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저도 정확히는 잘 몰랐는데 우리가 돕던 것이기도 했는데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 섬길 곳을 찾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12월에 워낙 후원금이 적어서 돕지를 못하고 끊긴 상태다라고 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로 한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 알게 되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연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8일에는 컴패션 주일인데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서 우리 어려운 아이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 가르치는 대로 살려내는데 우리 함께 참여해서 마음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일 넘으면 양로원에 갈 80여 개의 선물도 또 포장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 또 불러서 카드도 또 쓸 겁니다. 그곳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또 위로할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있죠. 어제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들 그 팀 안에서 또 돌아오는 토요일날 또 가서 봉사할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자리에서 지금 봉사가 여기저기서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조성현 선교사님께서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개마인드 하우스로 난민들 섬기시는 그 난민들 초청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저희도 조금 같이 도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한 선물들 그분들께도 똑같이 또 나눌 겁니다.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한 우리 것들을 찾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은 것이지만 세상을 섬기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대림의 기쁨을, 소망을 같이 나누려고 한다는 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주님이 가르치신 교회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언자적 경고라는 이야기로 우리 삶의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이 일종의 이 예언자적 경고의 형식을 띠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장사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인데 사실 그 컨텍스트는 뭘 얘기하느냐면 세상의 금전적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성공을 두고 내가 얼마나 잘 계획하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성공하면 다 자랑하고 다녀요. 밥상 앞에서도 자랑하고 어디 큰 데 가서 자랑하기도 해요. 그런 자랑을 교인이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두 글자로? 뭐라고요? 꼴값이요? 교회에서 그런 단어를 써요, 막? 간증이라고 얘기해요, 간증. 교회에서. 저분은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왜 간증이 잘된 걸 자랑하는 거여야 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간증이 여러분 주님을 만난 기쁨을 얘기하는 거여야 되고 간증이 복음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어야지. 그래야지. 왜 자기 성공 이야기에 하나님 이름만 갖다 붙이면 하나님이 도왔다고만 얘기하면 그게 간증이 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늘 말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잘된 걸 자랑하는 간증을 지금까지 단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겸손하고 복음적이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성공한 사람이 우리는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공한 사람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람들은요. 그런 걸 또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면서 돈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걸 컨설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또 컨설팅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딱 보면 저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인 게 분명해요. 이유가 있어요. 저 장사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다고 자꾸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속이 타요. 그런데 목사가 그걸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교우들 사업에 말을 한마디라도 못하면 그 다음부터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민인 줄 아십니까? 안 되는 일이지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되는 일을 그만두고 손해를 좀 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되는 쪽으로 고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목사가 기도하면 되겠어요?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가서 가르쳐도 줘야 되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할 거면 그렇게 가르쳐주면 또 삐지죠. 목사가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면 컨설팅 잘하면 고민이 많아져요.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잘나게 만드셔서 고민을까지 하셨는지 걱정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성도를 위해서 기도만 하는 목사가 전 부러워요. 원래 그래야 목사 아닙니까? 그죠? 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 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진짜 원래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자기가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저 내가 똑똑한 척 세상이 좋은 일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업가가 그런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13절 말씀 대략 써놓은 것 같은데요. 그의 능력을 아주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13절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 미래형인데 확신에 차여있는 미래형들이에요. 문장을 보면 우리가 가리라, 머물리라, 장사하리라, 이익을 보리라 다 성취를 확신하고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막연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언제 사업을 시작할 건가? 사업 장소는 어딘가? 자본 대비 투자는 얼마나 할 것인가? 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서 장사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 이미 아이템을 정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갖춰진 아주 잘 계획된 거예요. 13절 하나만 보면. 그리고 그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이익을 보리라잖아요. 이익을 보리라. 이익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업의 목적은 이익이에요. 그런데 이 이익을 맞춰서 가는 이 사업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그 이익 앞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바로 안 믿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돈 앞에 예수도 팔아먹게 되는 우리의 양심 같은 거예요. 다 그렇게 되어져요. 제대로 안 믿으면.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요. 한 부자가 그의 소출이 너무 좋아서 곡식을 많이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곡간은 너무 작은데 다 쌓아둘 수가 없으니 옛 곡간을 헐고 새로 큰 곡간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편히 오랫동안 먹고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말씀을 보면 여러 해 동안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이렇게 스스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할 거 다 했으니 이제 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조금 더 모아놓고 내가 생각하기에 안정적일 만큼 되면 어떻게 내일을 걱정 없이 살아갈까, 평안히 살까 그런 생각이 우리는 최소한이라는 말로 나를 자꾸 안위시키면서 그 계획을 우리는 세워가요. 근데 그 최소한을 보니까 조금 많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보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것이니까 도로 찾으신다는 거예요.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만족했는데 오늘 밤 그 생명을 데려가시면 그게 다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재물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모든 계획을 하고 쌓아두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늘 초라하고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장사하는 사람이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이나 부자 이야기나 똑같이 동일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변수가 아니라 사실은 상수인데 그 상수를 놓치고
자꾸 작은 다른 변수들에 매여서 그것만 계획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모일 때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개 같은 것인데, 하나님 없이 다른 것만 잡고 계획하고 그 계획에 빠져서 내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혹시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하면 되지 뭐. 그런데 여러분,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든 것의 가장 큰 변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서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 더 많이 계획해야 될 것이 돈도 아니다, 재능도 아니다, 환경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의 재능을 살펴요. 여전히 나의 설계가 더 중요해요. 여전히 나의 계획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런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네가 정말 네 생명 하나라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가? 너의 생명 하나라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처럼 장사하여서 얻는 이익이 우리의 삶에서 주의 뜻보다 늘 앞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더 크게 보는 우리가 이제는 주의 뜻을 찾아서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 교우들이 적지도 않지만 또 교우들, 또 제가 만났던 동아리들, 이런저런 것들을 보면 이 늘 우리의 한계를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늘 접하게 돼요. 우리 교우들의 문제에서도, 또 우리 교우들의 가족들의 문제에서도 정말 죽음에 직면하는 문제들을 그렇게 저는 늘 자주 듣게 돼요. 생명에 관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뭐 계획하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순식간에 찾아와서 우리를 어렵게 해요, 마음을. 한번 발견되면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구나. 저는 매번 저 스스로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개입하셔서 그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매일매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 그냥 주님이 하시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삶을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은요, 주님의 뜻이면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 것을 100년을 사는 것처럼 계획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주님의 뜻이면 온전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100년을 계획하더라도요, 여러분, 그게 또 주의 뜻이면 내가 100년을 계획하면서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같아요. 내가 세상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내 계획에 나를 맡겼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 계획에 나를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상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구원하지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않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놀러 갔는데 그렇게 놀러 간 곳에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죽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기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우리 아이가 거기에 없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저도 가까이 한 다리만 건너면 거기서 죽은 아이가 둘이나 돼요. 저도 딱 한 다리만 건너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세상은 나를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내가 약함을 알수록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세상의 이익보다 주님의 뜻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그 안에서 누리며 살자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며 살자는 겁니다. 오늘은 설교 후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마음이 딱 이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봤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살아봤는데 세상이 재미있을 수 있을 거예요. 즐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안에는 진실함이 없고 내 영혼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 결국 생명은 주님은 주님이시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계획으로만 내가 살아가는 거더라 고백하는 게 그 세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는 세상에 대하여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주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그러겠다고 주님께 교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게 세례잖아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우리 유아 세례 받게 하시는 부부들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신다는 마음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들, 사라질 것들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가장 큰 변수이고 상수셔서 주님이 이 세상보다 더 정의로우시고 변함이 없으셔서 주님이 가장 크시고 주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맡길 때 이 땅이 아름답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가 계획하고 장사해서 얻는 이익보다 주님이 더 크세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